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였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가정생활, 직장, 취업, 학업.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겪죠. 또 결혼, 자녀 문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얼마 전에 개그맨인데 공황장애로 그렇죠. 개그맨들은 인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제 자기가 잊혀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삶을 비관해서 목숨까지도 끊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인생에서 겪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세상 사는 낙이 없다고, 고통스럽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생의 그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이미 겪어왔거나 또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신자들처럼 이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삶을 비관하고 사는 낙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떡 때문에, 이 떡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겪는 인생의 문제죠. 이 떡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 보이는 산과 같은 이 문제덩어리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생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분을 직접 배웠거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안전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꿈도, 내가 앞으로 들어갈 대학에 들어가는 것, 취업, 결혼, 사업,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나의 영혼까지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를 빗덩이에서 도와줄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지금 나를 육체의 이 질병에서 고쳐줄 명의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를 좋은 직장에 넣어줄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에요. 나의 안전을, 내 생명을 현실적으로 건져줄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로마서 4장도 읽어봤지만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전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행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에요. 먼저 창세기 우리가 12장 10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1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자, 기근 때문에 양식을 해결하려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애굽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나라 풍속이 왕이 남의 아내라도 이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차지하게 해서 남편의 목숨마저 빼앗는 나라라면, 자,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믿음 없는 행위였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례대로 누이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목숨을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누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지켜줄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사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누가 애국왕 바로로부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목숨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갔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이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5장, 우리가 6절과 17장에, 자, 보시면은, 자, 15장, 이제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자, 이 언약을 맺은 부를 한번 봅시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장, 자, 그 가운데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10절, 12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는 실제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전에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성경은 똑바로 보세요. 성경을 바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낯선 땅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질에 겁을 먹은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 아내를 내가 뺏는다 하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까?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질에 겁을 먹고 혼자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집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지도 않았는데 질에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해가 나지 않았지만 손해가 날 것이라고 질에 겁을 먹고 행동합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망할 거라고 질에 겁을 먹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주위의 환경을 보고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쓰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세워서 안심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것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더구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러분, 자, 이 말씀과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데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게 맞아요? 사례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의 말을 들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분란만 일게 되는데,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행할 것인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너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해놓고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 시기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죽을 것만 같은, 그것은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이죠. 바로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마지막 시험. 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씨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또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대에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되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은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100살 먹은 노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초등학생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기상 상태가 황천입니다. 악천후예요. 비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 구명조끼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살린다면 여러분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예? 초등학생.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100살 먹은 노인은 바로 여러분이고 그 초등학생 아이가 바로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입니까? 아니면 내 독자의 생명입니까? 예?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니 100살 드셨는데? 살 만큼 다 사셨는데? 난 그럴 거예요. 아니 난 살 만큼 다 살았다 하고 독자한테 벗어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숨은 자기 목숨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죽는 것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과는 정반대로 행했어요.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 아내가 남의 품에 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보존되면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아내에게 안전을 책임지고 자기 아내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에이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해져요. 부활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을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감탄이 너무 약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망설이거나 불평하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겪어온 하나님, 내가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믿음과는 정반대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라를 자기 아내라 속일 때에도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도 자신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행위를 두고서 야고보가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반쪽짜리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서 독자를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명실상부한 모자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지금까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먼저 손났어요? 누가 먼저 지레 겁먹고 누가 먼저 믿음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세웠습니까? 납니다.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적은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조금 늦을 뿐입니다. 조금 늦을 뿐이에요.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저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조금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좀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망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낳은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 보십시오. 제가 법을 배우지만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거예요. 빚을 안 갚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두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3년 된 이 짐승과 솔개 이 사체를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가 했어요? 햇불이 지나가 아니라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의 당사자 중 아브라함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어기든 바로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실수하고 너는 넘어져도 너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내세워도 나는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꽂힙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럼 믿음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왜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가 10년, 2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속에 양심의 요것만큼도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쏟아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의 흠을 보러 흠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막 흠을 들춰내고 그래가지고 남의 가정을 박살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건 못 버려가 가정이 남의 가정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러가 예수 믿으라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어디 여러분에게만 해당됩니까?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여러분보다 믿음이 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20년 걸렸다잖아요. 예, 앞으로 더 남았는지 끝인지는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양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여호와 이래. 내가 못 맡기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끝장날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뭐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장사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 내가 비록 땅속에 묻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바로 뭐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앞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맡겼다고 말합니다.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비록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지하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환난 때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 겁을 내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